시간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또 주셔서 오늘 살고 있고 또 사람답게 진실하고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그렇게 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이길 힘을 또 주셔서 저희들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항상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단지 이길 뿐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무궁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8쪽에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를 나눠서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14절입니다.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같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를 했다가 돌아올 무렵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바는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과 거기에 따른 내전, 또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고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허탈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따랐던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다시 우리가 섬길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자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왕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불량배가, 불량배라고 할 때 이제 이 영어로는 man of Belial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아주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도 지도자라는 거죠.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은 동네 그냥 건달이 골목에서 그냥 뭐 혼자서 주정을 부리거나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백성을 지금 이끌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보면은 뭐 어떤 무슨 목사 이런 사람이 극우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의원들까지 그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그 생긴 걸 보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은 형편없는 그런 그야말로 불량배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조직을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뭔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진 불량배죠. 그냥 불량배가 아니고. 이러한 사람,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서 늘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네 건달이나 그냥 깡패 이런 게 아니죠. 지도자인데 수준이 아주 낮고 다윗과는 뭐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사실은 이전에 압살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의 세력이 컸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20장 4절 여기 보면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위기를 느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6절에 보면 더욱이 아비새에게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세바가 이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바라는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백성들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느끼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고 있으면은 그것이 무슨 정치 지도자든 교회 뭐 지도자든 뭐 어떤 문화나 예술계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에게 주목하고 그에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뭔가 있어서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는가? 바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세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바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뭐 훔친다 할까? 혹은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좋은 거여서 사람들을 끄는 게 아니고 그가 사랑이 많고 의롭고 진실하고 또는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것만 추구한다면 다윗이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죠. 제일 뭐 싸움도 잘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뭐 그동안 또 그런 자질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고 이 사람처럼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뛰어난 그런 사람, 매력으로 보더라도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안 따르고 세바를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 이게 뭔가를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느냐, 진리를 원하고 의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주느냐, 아니면 자꾸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어떤 세계 그것만 자꾸 내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학교 가면 계속 선생님은 공부하라고 그러죠. 부모도 그렇고 뭐 어딜 가나 공부해야 잘 되니까 공부하라.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하기 싫고 피곤하고 지금 뭔가를 먹고 싶고 단 거를 먹고 싶고 그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것도 현실이고 영생도 현실이죠. 둘 다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단 것이 먹고 싶다. 나는 지금 자고 싶다. TV를 보고 싶다. 이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단 것을 영원히 못 먹게 된다. 계속 단 거 먹다가 당뇨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단 거 들어가면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혈당이 전혀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소음기도 없고 단 거는 하나도 없는 꽁보리밥 같은 것만 평생 먹어야 된다. 이것도 진리죠. 이것도 현실이에요. 다윗도 현실이고 압살롬도 현실이고 세바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현실을 현실로 보고 있는가? 어느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은 영생과 진리 그리고 오늘 육신의 안락과 평안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보고 있는 겁니까? 뒤에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다윗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뭐 6명, 7명 이렇게 두고 있는데도 또 다른 이웃집 여자가 눈에 보여가지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영웅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 예, 우리 안에 있는 두 세계, 영의 요구와 육신의 요구. 성경이 바울의 그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결말부터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내가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지금 TV 보고 싶고 지금 달달한 거 먹고 싶고 지금 술 마시고 싶다. 지금 내가 욕망대로 살고 싶다. 그럼 이것은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인데 남의 생각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다윗의 딜레마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더러 그 이스라엘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이고 아버지이고 선생이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있잖아요. 다윗 본인에게도 싸움이 있고 심지어 그 싸움에 지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내 사정이고 그건 인간이어서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는 거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갈 길을 가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피곤한 겁니다. 그것이 피곤하고 싫고 당장에 그건 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당장에 이렇게 뭔가 느껴지거나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나 심지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타나면은 압살롬은 혹시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이 했던 일을 앞에 사무엘하 15장에서 그 묘사를 해놨죠. 예, 15장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러 왔을 때 중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합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압살롬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 싸우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만나가지고 당신이 옳아요. 남편에게도 당신 마누라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마누라를 만나가지고서는 당신 남편이 문제요.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에 속지 않으려면은 어떤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 또 싸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괴롭다. 우리 마누라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요거를 좀 알아주고 바로 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살기가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은 그게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뭐 욕을 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이거나 째째하거나 그건 내 문제예요. 상대는 내 앞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마누라가 잘못돼서 남자가 괴로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을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거. 여기 뭐 진실 가운데 아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학생 같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건 자기 욕망을 지금 누르고 힘들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삶이니까 지금은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하고 경험과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 싸움을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옆에서 공부해라 해라 하고 잔소리하는 엄마나 뭐 선생님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문제도 아니고 압살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세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힘들고 싫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둘러서 이야기하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같으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쁘든지 뭐 지난번에 죄 짓고 이런 꼴을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 또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다른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요. 이 역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인간이 뭐 다 그렇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다 공부 잘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다. 자, 우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간에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은 모조리 소집해라. 그래 내 앞으로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지지자들, 그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휘관들, 요압과 아비스의 뭐 이때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일단 다윗에게로 왔다가 세바를 이제 추격을 하죠. 세바는 지금은 저 북쪽에 여기 벤마가라고 하는 아벨 벤마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 다윗이 있고 하는 지역은 남쪽이고 예루살렘 근처의 남쪽이고 이것은 북쪽의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북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다윗은 한 경주, 울산 이 정도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보다도 약간 남쪽에 있는 부산으로 지금 오고 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부산쯤이라면은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세바가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나중에 도망을 가서 숨어있던 성은 아벨 벤 마가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쯤 되는 곳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네, 바로 다윗의 그 최고 부하인 요압 군대 장관이죠. 이 요압이 그 새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아마사라는 이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사나 요압은 둘 다 다윗의 누나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스루야라고 하는 그 누나의 아들이 요압이고 또 다른 어떤 누나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들은 이종 사촌 간이겠죠. 다윗의 다 혈족입니다.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돼가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장입니다. 예, 뭐 북한군 사령관 이런 거 적장이에요. 그리고 회장이잖아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요압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압살롬을 죽이고 그 군대를 물리쳤단 말입니다. 하룻밤에도 2만 명씩 막 죽고 하는 이런 치열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요압인데 다윗이 자기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적장을 갖다가 새 군대 장관으로 뚝 세운 거예요. 지금 무슨 그 훈장을 주고 포상을 해도 시원찮은데 전쟁터에서 막 지금 싸우고 돌아온 그 요압과 그 부하들이 밀려나고 적장을 갖다가 그 군대 장관 자리에 새로 세우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견딜 수 없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은 다윗인데 다윗을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딱 그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마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뭐 어떤 정책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결국은 이성과 전혀 무관한 감정의 영역, 혈기 영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죠. 다윗이 지금 임명을 했고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젓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을 찔러 죽인 겁니다. 다윗은 왜 아마사를 새 군대 장관에 임명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사를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최고로 뛰어난 그 군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옛날 어려울 때부터 다윗과 항상 함께 했고 또 그냥 내가 데리고 있던 꼬봉들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중용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윗에 못지않은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아마사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세운 것은 그가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압살롬 휘하의 아마사 휘하의 군대가 그게 지금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그 군대는 각 고향으로 다 이제 지금 아직 다 가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던 중에 아까
세바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반란에 가담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출, 부모가 싫어서 잔소리 했었고 뭐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내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어떤 뭐 껄렁패 같은 거를 따라다니다가 그거 마치 뭐라 할까요? 막 인신매매 이런 데 끌려가 생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부모에게 싫으나 좋으나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중에 또 다른 꼬시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앞에 압살롬은 시원찮은 사람이고 나는 너를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사기꾼을 만난 꼴이죠. 그래가지고 세바를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바를 도로 다 따라갔어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곱씹으면서요. 야,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을 참 힘겹게 치르고 있는가.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고 영생을 추구한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인가. 그래서 무슨 수가 나든지 어디서 나팔을 불거나 호각을 불면은 그냥 곧바로 그걸 돌아보고 따라갈 정도의 형편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 압살롬은 나쁜 놈이고 세바는 뭐 어떻고 다윗이 좀 잘하지 뭐 요압은 왜 이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 따라가는 사람인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을 제가 뒤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죠. 이긴 사람들. 그 이긴 사람들은 특징이 여기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11장 그 14장 5절입니까?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보들이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생각 없고 복잡한 거 보이지 않고 딱 저 앞에 엄마가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아기가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엄마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빌립보서나 그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기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 얼마를 이루었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얼마나 성취를 했고 내가 또 얼마만큼 길게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특징이 이래요. 또는 1등이 되고 싶다. 뭐 그 가수다, 골프다, 뭐다. 최고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몇 번 우승했고 뭐 몇 초에 뭐 이 달리기를 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목표만 딱 생각하죠. 아직은 멀었어. 아직 더 가야 돼. 요것만 생각. 지금 근데 이 싸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실제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여자를 들여다보고 뭐 설레고 하는 이런 거는 좀 덜 하지만은, 결국 그건 욕망 아닙니까? 뭔가를 돌아보는 거.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이나 뭔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게, 이 말 보면은 그 경주 마들 보면 옆에다 이렇게 그 뭐를 씌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달리기 하는 경주 말을 보면요. 여기다 철판 비스무리하게 딱 씌워 놔요. 옆에 보이지 않도록 다른 말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가라고 이제 이러놓은 건데, 정말 주님이 제게 그런 거를 좀 씌워 주셔가지고 다른 거 전혀 안 보고, 못 보고 주님만 보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공부도 1등하고, 건강이고 뭐고 모든 면에서 딱 한 길만 보고 이렇게 갔더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이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압도 마찬가지죠. 요압은 이게 결국 큰 시험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그 어떤 정책이랄까요? 이런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요압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마사를 왜 나를 놔두고 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대로 내가 그거 하고 싶어 그랬냐? 나도 네가 더 낫지. 근데 네는 내 말 잘 안 듣고 첫째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지금 안 따르려고 하는데 뭐 어째야 되나? 네 답 좀 내놔 봐라. 사실 다윗도 이렇죠. 이게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 다윗과 요압과 뭐 압살롬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첫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숟가락 드는 것도, 이 삽질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꺽꺽 소리가 나고, 입맛도 없고 한데 밥을 떠넣어야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그 밥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기 때나 부모가 이렇게 억지로 또 먹이지. 지금은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몸은 아프고 경제 형편은 어렵고 이 모든 상황을 누구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요압도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다윗도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앞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나 또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아닌 나머지 지파, 10지파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믿을 수 있나? 다윗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에서는 그들이 만족했을 겁니다. 믿었을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상이 된 겁니다. 내가 전에 병들고 아파 누워있을 때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건강만 되찾고 사지 멀쩡해가 돌아다닐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내가 병석에 있을 때는 참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서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공부하겠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플 때 이야기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으니까요. 이게 완전하게 만족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뭔가 누군가가 나타나가 다윗 말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나중에 누군가가 만족시켜 주지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쟁을 잘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윗이 먼저 틀을 닦아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돈 벌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무역을 잘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풍부한 물산들을 가져와가지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지금 여기서와 똑같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만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물론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남쪽에 남고 북쪽에 9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래 잘해줬는데 왜? 솔로몬 때에 집 많이 짓고 건물 많이 짓고 성을 쌓고 하는데 뼈 빠지게 동원돼 가지고 이거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고생하는 거는 고생이네. 결국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잘 살았습니다. 적의 칼날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잘 사는 거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잘 사는 거라고 봐야지요. 하지만 부자도 힘들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자로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삶에는 답이 없다. 이거는 만족이 없다. 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A라는 사람하고 살든 B라고 한 사람하고 살든 이 지도자 우리 엄마 아빠를 갈아치울 수 있으면 갈아치우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첫째 없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앞에 사울이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 갈아치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실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수년에 걸쳐서 노숙자 생활 같은 걸 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정말 체감했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지도자를 세워놨는데도 지금 보세요. 반란, 반역 계속하잖아요.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거를 환경 바꾸어가지고 해결될 싸움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요점을 함께 기억을 합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도 어렵고 다윗도 어려웠다 하는 거죠. 누구도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뺏으려고 나섰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버리고 그 페륜아에 가까운 그 다윗의 아들을 더 좋아하고 더 추종하는 상황. 그래서 다윗과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야 됐고 싸워야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아버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걱정하는 이 상황.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막 대성통곡하고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백성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저러고 있다는 거에 모두 황당해하는 이런 상황. 하지만 그 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래서 이 행동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다윗도 결국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윗도 시험에 들어있고 그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요압도 시험에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정말 괴롭습니다. 시험에 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났다는 것, 몸으로 내가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또 계속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방이 최고지만 뭐 병 걸려도 또 탈출을 해야죠. 시험 때에 이기는 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걸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었을 때에 그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굶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했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했는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악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욥을 왜 괴롭히는 그 마귀의 손길,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넘겨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시험하는 자의 손에 어떤 때는 넘겨진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넘기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왜 괴로운 상황에 빠뜨리는가? 무슨 훈련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길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인데요. 주체가 나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돕는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살겠다는 생각,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놓아야 한다면은 그게 심지어 내가 가진 재산이나 무슨 소유, 내가 가진 일,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생명일지라도 놓아야 된다면은 놓겠다. 이렇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걸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 안 죽이면 우리 안 죽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망 권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굽히게 만들고 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시험에 들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정면 돌파를 해야만 이기는데 그 길은 뭐냐면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다가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주님이 40일간 굶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만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그래가지고 목숨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지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혹이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떤 굶어 죽을 상황 또는 직장에 실직하거나 몹시 자식들이 고생을 하게 되거나 분유값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 말 안 들으면 그 고생을 할 건데 할 때 그러면 거짓말 하든지 그러면 뭔가 악을 저지르든지 해가지고 살아야지 어쩌겠노 이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었을 때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진실하게 살다가 그 어느 하루라도 분명한 빛을 내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인생 살다가 가면 그러면 내가 그걸로 인생 제대로 산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더 아쉬울 게 있는가?
기꺼이 죽겠다 해야 되지. 죽으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실한 삶,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되죠. 그거 하고 죽으면 돼요. 그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도 그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그 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굴복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죄만 짓고 앉아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지금 이 혼란, 또 요압의 이것도 실패죠. 요압의 이 실패. 예, 결국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유언으로 그걸 남기죠. 이 사람은 진실한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의지하거나 가까이 두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지.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뿌리 박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둥 역할을 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리 걸거럽더라도 이 사람이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신자죠. 가짜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기록까지는 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지 하나님의 아마 그 기억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았지? 너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진실하게 잘 따라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판단받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요압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때 이기는 자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이 참 어리석은 그러나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쉽지 않은 자리에서 다 어려운 시험들을 쳐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불합격하고 다윗과 바르실레와 또 그 아벨 벤 마아가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합격을 했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하고 또 어렵지만 싸워서 이겨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